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혔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본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시간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헛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는 가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이 쓰인 그 배경,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신에서 나오는 본문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운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풀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귀한 도움을 줍니다. 배경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는가. 굉장히 유익한데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히브리서처럼 특정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지를 않았어요. 성도의 일상, 삶에서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BC 42년에 이후로부터 이 로마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군사의 전초지이기도 하고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정권, 투표권, 모든 권리가 다 동등하게 부여가 됐어요. 로마의 축소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의 시민권, 빌립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여기만 해도요, 여기 진짜 웃긴데 이 신현리랑 능평리가 있잖아요. 신현리가 분당에 더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좀 웃기죠.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여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유럽의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한 지역이에요.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길지 않았는데 관계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나 바울의 선교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굉장히 빌립보가 관여를 깊이 하고 있었고 어려움에 있던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과 빌립보 서신이 쓰여진 이 시간의 차이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쓴 거죠. 10년 동안 쌓인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 하나예요. 그 상태에서 보낸 편지고, 빌립보 교회는 이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파송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옥바라지를 돕도록 보낸 사람이에요. 계속 거기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바울을 도와줘라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보낸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도움을 주려 갔는데 이 사람이 도중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돕고 후원하기 위해 파송된 형제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곤란해질 거고, 이 형제에 대한 이제 죽음도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면 얘가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대한 설명,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줬는지, 그를 따뜻하게 다시 맞아줄 것에 대한 당부, 그리고 바울 자신의 근황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요, 바울과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금 상태였지만 그의 편지에는 시종일관 감사, 만족, 찬양, 기쁨 이런 용어만 나오고요.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편지를 쓸 때 당시 바울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만의 특징을 보면 바울은 다른 서신의 서두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도로 소개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가 굳이 사도직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도성을 강조했던 교회들은요, 수신자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 시종일관 문제를 지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죠. 1장 1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사도의 권위로 너희는 받아들여야 돼, 이걸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 교회에서 주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심기를 혹시 건드릴까 막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이 둘로스란 얘기는 노예를 표현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이 시대에 나는 노예다 라는 이 표현은 목회자에 대한 그 어려움, 문턱을 굉장히 낮춰주는 표현이었어요. 당시의 종은 사람의 수로 세지 않은 대상들이 이미지였거든요. 그런 표현을 자기의 소개로 사용한 건 이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디모데를 소개를 하는데, 이게 디모데가 편지를 같이 썼다 이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계속해서 도왔던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에도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고, 이미 빌립보를 몇 차례 방문을 했고, 향후에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해서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뢰의 영역에서 바울의 이름과 함께 소개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바울이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을 하는 표현인데,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용어예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교회가 되고 나서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감격으로 가득 찼을 건데, 당시 빌립보의 선교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른 이방 도시들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를 자기의 전도 대상으로 고려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로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계속 막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면 막고. 원래는 이 여행에서 배를 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육지 쪽으로 돌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그들을 몰아서 일단 항구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닌데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타나요. 8절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 드로아가 항구예요. 근데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이렇게 원래는 바울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가 않았어요. 보통 바울이 전도를 하는 방식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였죠. 이유는 유대교에 있던 율법의 짐을 진 자들, 거기에 실패한 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이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나름의 자기의 방식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빌립보는 원래 유대 남자가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던 모습을 보고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 전에 기도처라는 곳이 있대요. 아직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기도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더구나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정했던 방식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파워가 없었어요. 남자들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끝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랬던 빌립보가 10년 후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감독과 집사가 있는 곳,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득한 곳,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 모두에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굉장히 감격적이었겠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동일하게 은혜와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빌어주는데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은혜와 평화를 얘기를 해요.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완성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처음과 끝에 대한 모든 축복을 해준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빌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사람의 최종 결과가 평화예요. 성도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로서의 평화. 학계 2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딱 봐도 허접할 거 아니에요. 그 고레스가 보내서 짓는 거니까 거의 식민 상태에서 짓는 거잖아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흩어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물로 가득 채우겠다.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를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평화는 개인적인 평화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이어야 돼요. 교회된 성도에게 끼치는 평안이기 때문인데, 이 가치를 알면 우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짧은 간결한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2절에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리실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교회겠어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 이 성도를 생각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로서 성도의 올바른 성장, 교회됨을 보는 건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런 교회로 또 하나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역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하나 있죠. 베레아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끝내주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진짜 엄청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하나님이 막고 해서 보내신 곳. 감탄뿐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형제 사랑과 복음의 선포에 힘쓰는 건강한 지체로서의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나는 지금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는 태역군인의 정착지라고 해서 문화, 경제, 모든 측면에서 발달해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요로웠는데 이게 거기 성도들이 부자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발달된 도시일수록 빈부의 차는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로마와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 상황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당했을 고난을 생각하면 그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다고 보셔야 돼요. 가난한 중에 성도 돕기를 힘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는요,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역에 힘을 굉장히 많이 보탰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일에 대한 그들의 그 교회됨, 성장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 단순히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복음으로 계속 교제를 하던 사이예요. 사귐이 있던 사이죠. 빌립보의 첫날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강권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 루디아의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기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계속 누리면서 튼튼하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의 가치에 바르게 반응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데 여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는 약간 그 체험식 선교예요. 선교 체험. 그쵸?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뭐 말 한마디 못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참여는 자,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으로 자비량 선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복음 전도자를 후원함으로써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가 했던 거랑 동일한 의미예요. 순회 설교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굉장히 분명한 증거를 거기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의 사역자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꺼이 돕는 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그들 마음 안에 형제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한 후원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다 확신하는데,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 선교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의 성장, 연합, 건강한 사랑의 교제,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굉장히 큰 확신을 느꼈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울은 교회 안에 특정인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 대하여라는 확신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과 굉장히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지 그 교회를 나는 안다, 이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적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됨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적 연합과 확신은 이미 바울의 옥중고에 그들이 바울을 계속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변론할 때 바울의 편에 서서 함께 힘을 줬다는 사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됐어요. 그들은 바울과 한 마음으로 한 복음 위에서 한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6절이 때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구원을 주장하는 그 구절로 사용이 돼요. 한구영구다, 이거 봐라. 한구영구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구영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두 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교회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장이 한구 영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보장과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빌립보에 대한 구원의 보장과 확신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는 아무도 안 떠. 나는 너네 전체 구원을 확신한다. 전혀 아니에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 보냈던 경고들 있잖아요. 교회에 보내잖아요. 너네 이긴 자에게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서신서에 나오는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한구 영구가 나오겠죠. 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장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조금 반복적이더라도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의 사역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 걸 의미를 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전체와 나를 분리시켜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자꾸 분리된 채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 사도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은혜에 연합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자기 혼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성도들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바울의 중심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온 지체가 하나의 일을 연합해서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머리의 뜻과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이 그들의 모세혈관 구석구석 깊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이 예를 들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만 사용해서 쓸 수 없죠. 이거 다 떨어진 채 내가 혼자 막 글을 쓸 수 없어요. 허리부터 받쳐줘야 되고 다리도 받쳐줘야 되고 보이지 않는 내장의 기관들은 다 정상으로 작동해야 돼요. 밥을 먹은 어제 씹어줬던 그 이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이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4절,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 이게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너에게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연합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라서랑은 좀 달라요.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로서 이미 바울과 하나로 연합이 돼서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함께하는 존재로서 바울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고백을 해서 인정하는 상태랑은 좀 훨씬 깊이가 다르죠. 은혜에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해요. 이것은 그냥 한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과는 다른 더 깊은 교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체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함께 뛰는 한 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 귀합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는 공동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나눈다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로 옆에 붙어서 그 생명력을 막 서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지향할 수 있는 존재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중보 기도는 참으로 성도를 위한 중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진수를 보여줘요. 교회적 차원의 중보가 무엇인가? 여느 교회에 있는 중보 기도 팀들이 하는 막 그런 개인 신상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적용할 수 있고 누구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간구하는 최종 목표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사랑은요, 아가페를 원어로 합니다. 신적 사랑이죠. 신만이 줄 수 있고 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랑. 형제 사랑의 핵심은 아가페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내 내적 감정의 상태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적 감정의 상태로 파악하려면 비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그 동일한 감정으로 대비를 하려고 해요. 나는 그거보다 더 뜨겁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의 그 사랑의 정점은 보통 자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도해도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녀 사랑을 강제적으로 꺾어버려요. 싸늘하게 돼버려. 왜냐면 이쪽을 못 끌어올리니까 너를 나는 싸늘하게 대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성도를 내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그게 가능하다 해도 올바른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내 선의 가치의 정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자기 선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물며 세상의 방식과 같은 감정적 방식으로 나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마치 마약 중독자가 내가 마약을 탐닉하듯 어떤 대상을 탐닉하는 게 그걸 제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돼요. 이 성도 사랑은. 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 감히 다수의 군인 앞에서 칼을 빼들고 휘둘렀어요. 이건 완전 죽겠다는, 목숨을 내놨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그 교회에 이루어줍니다. 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줘요. 온전한 사랑은. 분별할 수 없는 사적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게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가 않은 건가요? 냉랭한가요? 예수님은 감정적이었나요? 울컥하시고 맨날 맨날 우시고 막 맨날 기뻐서 막 뛰시고 막 이러셨나요? 굉장히 무감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시선과 감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작용했을 뿐 사적 가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점점이라는 표현처럼 점진적이고 성장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가 보낸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문장을 배워서 말하거나 그냥 인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 행위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시인한다면서 자기 의를 맨날 쌓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뭘 지키고 뭘 금하고 사람의 행위를 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입혀주시는 희생 가죽 옷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4장 16절 요한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을 아는 게 그분의 사랑을 행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많은 본문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사는 건 지켜야 할 항목이나 성취해야 할 목표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오지에 가가지고 막 빈민구제. 주님 빈민구제 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의도는 좋지만 행위를 따라하는 게 가능했다면 율법도 성공했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사신 대로 사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십자가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아니죠. 난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셨어요. 주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내 선에 따라 목숨을 내주고 내 선에 따라 재산 내주고 내 선에 따라 시간 내서 희생하는 종교 행위의 의를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바르게 연결된 그분의 지체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커지는 것,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사랑에 대한 간구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기를,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너희가 인지함으로써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식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걸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 그를 통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지 않아도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머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한 게 돼요. 제발 혼자서 분리된 채로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 지식과 더불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별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인데, 우리는 과거에 스스로 선하게 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이 분별력은 타락한 주권으로 인한 분별력이었다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뒤섞여 버리면 결코 하나님에 속한 아가페의 사랑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이게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 이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제일 좋다는 대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 유튜브만 보고 있는 군것질만 하는 사람도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에 따라 그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하루 종일 적당하게 이것저것 하거나 다 같은 마음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만 그게 서로 다를 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의 분별력으로 나눠져요.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참된 영적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로 깨닫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던지는 사람처럼 그걸 행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야 돼. 그건 마치 밭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걸 팔아서 싸구려 밭을 사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망설여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화를 못 봤는데 그 흔하디 흔한 밭을 사야 돼. 그러니 자신의 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된 밭의 가치가 드러난 사람들은 가치 때문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1000억짜리 복권을 100만 원에 살래? 라고 하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치를 발견 못해서 그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다 팔아야 되는데 막 이 행동에 초점을 두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참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속의 것과 겉의 행동이 일치하죠. 율법으로 의를 쌓으려던 자들은 속의 것과 겉의 행동에 차이가 있었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 분별하게 된 사람들. 바울은 자기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배설물이 돼버렸죠.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타고 흘러갑니다. 무조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유익은 10절 하반부부터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들이 받는 유익.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원하는 대로 바꾸었다거나 또는 옛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머리의 사랑이 지체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쉬운 말로는 그가 제대로 붙어있는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체는 핏줄과 신경, 관절,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교회를 설명을 하죠. 바르게 연결만 돼 있다면 그가 외부적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수행했던, 그렇지 않던 머리의 지체이고 머리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의 가치는 그의 모든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이 바르게 일어난 상태가 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걸 분별하게 된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삶에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현상이에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그걸 기쁨으로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의 삶에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3절.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의의 열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선의 성취를 그려요. 안 믿었던 누가 구원을 받거나 내가 그걸 구원을 시키거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 드라마틱한 장면을 자꾸 그리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는 그의 교회됨의 그 지체를 통하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행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도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이고 그 뜻이 내게 가장 선하다는 신뢰만이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구했는데 나한테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못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 찬양은 굉장히 뒤에가 있어요. 자, 의도할 수도 없었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삶에서의 열매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됨을 보고 자신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안전히 속하여 있다는 확신으로 누리게 돼서 나오는 찬양. 이게 찬양의 삶이고 이 삶이 성도의 삶의 목표였던 이루어진 평화예요. 자, 초신자에게는 보통 이러죠. 성경 어렵죠. 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찬양부터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을 다 알고 능숙하게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찬양이에요. 이 진짜 찬양은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분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일을 쉬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흘러나오는
심령의 고백 같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체가, 이 손가락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얘가 알겠어요. 얘가 아는 거는 내가 잘 붙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죠. 뭐 일이 잘 돼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뭐 그걸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요한일서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옛날에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한 형님도 참 오바도 많이 하시네. 예수님 3년 사셨는데 무슨 그걸 따라다니면서 속기 그걸 다 기록해도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져 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예요. 우린 영원토록 그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는가. 자, 정상적인 성도가 한 일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쵸? 제가 뭘 들어 올리면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손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죠.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다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 보내지기를 바랄 뿐,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가 되기를 바랄 뿐, 이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건 뭐 특별히 뭘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이 중보의 간구,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간구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신앙의 방향에서 추구해야 될 바가 진짜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건강한 지체로서 머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교회 안에 건강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